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었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추위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추위를 돌파하여 교회로 나오시고자 할 때에 이 바람에 또 이렇게 떠밀려서 넘어지지는 아니할까, 이제 이러한 염려의 마음도 있고,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결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목을 이제 이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 지난 금요일 날 했었지만 덧붙여서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신분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신분이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어떤 그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생명과 존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뭐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마귀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우리의 생명은 사망, 그 사망된 자로 이 마귀의 자녀로 그러한 신분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신분 세탁이 아니에요. 신분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나 홀로 사는 이 지구성에 나 홀로 사는 이 고아와 같은 존재는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많은 가족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크게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이제 소유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그 소속이 신분도 완전히 달라지지만 우리의 소속 자체도 완전히 달라진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먼 발치에 있는 것이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처럼 이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참 불행한 삶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속하느냐 이거지.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분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될까?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 다윗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남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출생하였다.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인은 근본적으로 한 혈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혈통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의 혈통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출생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지닐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라고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뭘로 태어날 것을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출귀몰한 능력이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뭐 다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속의 근본적인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게.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아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알면서 그냥 믿는 것처럼 또 행동하는 것도 이게 또 모순이고, 그렇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그게 진짜 우리를 살맛나게 만드는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어야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그냥 최면 걸어갖고 믿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영으로 거듭난 이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갔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 혈통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제지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어떤 그 원리를, 성경적인 거듭남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성령 안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 출생하신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형제,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형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됨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제 양자됨의 원리,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양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거듭남의 원리란 말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도 후사, 우리도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예,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와 성령으로 출생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 형제 관계, 친족 관계다. 친족 관계. 예? 친족 관계. 그럼 이 친족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냐면 이제 룻기서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는데, 일단 룻기서의 대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였고, 그렇죠? 유대 땅에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였단 말이죠. 근데 그 스라에 몇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디로 먹고 살 길을 찾아가게 되냐면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이주한 직후에 이 남편은 죽고 이제 그 세 모자만 남게 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 큰 아들의 아내가 룻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아내가 오르바였단 말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또 일찍 죽어, 그렇죠? 참 기구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되죠. 이제 두 며느리를 둔 이 그 나오미가 이제, 근데 이제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기근 때문에 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해 온 이 엘리멜렉의 이제 이렇게 미망인인 나오미가 소식을 듣자니 이제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생겼다. 이제 어떤 기근이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야, 너희들도 너희 갈 길 가, 재혼해서 잘 살아야지. 이제 그랬을 때에 나오미는 떠나갔고 룻은 끝까지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붙쫓았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꽤 괜찮은 며느리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며느리답죠? 예? 여러분들의 며느리들도 이 정도는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제 그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제 온단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어요. 보리를 추수할 무렵. 나오미는 이제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중을 나와요. 그 땅에도 이제 친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마중을 나와. 그러면서 이제 마중 나오는 사람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제는 이 나오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희락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패가 망신해갖고 돌아오는 아주 처절한 자기의 모습이 무슨 희락이고 무슨 기쁨이야, 그렇죠? 그냥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이삭 줍기를.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큰 은혜를 이제 입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룻기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이 구속의 진리가 뭐냐면,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그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중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할 수, 이 토지 제도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다 분배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지금 이제 가세가 기울 때 그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팔 수가 있어. 그런데 판 땅을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이렇게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되찾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찾아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50년이 지났을 때, 희년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원래 소유자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실물 교훈으로서 이제 이러한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에 나와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 가까운 친족이 와서 종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찾는 거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이게 이제 희년 제도 속에 나와 있는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이 구속의 신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 채무를 물어주는 가까운 친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엘, 예?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토지의 가격은 희년까지 남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서 이제 계산이 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친족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가 팔아버린 땅을,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자격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 말고도 다른 친족들이,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어요. 뭐 사촌도 있었고 뭐 육촌도 있었고. 그런데 보아스는 아주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고 그 앞에 순이가 있었어요. 순이가.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남달리 이 나오미와 룻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관심을 가졌고 뭔가 어떤 그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당시 풍속과 제도를 따라서 이 룻이 안식할 곳을 얻을 수 있는 행동 절차를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해가 넘어가거든. 그의 침소로 들어가서 발끝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이제 어떤 그 작전대로 아주 이제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이 가정을 이제 돕게 따라가는 이제 마음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그들에게 제안하기를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만약에 이 친족들이 기업 물을 책임을 만약에 피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로 이제 자처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룻기 3장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이에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룻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이제 결심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그는 쉬지 아니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럼 우린 가만히 앉아 있자, 가만히 앉아 있자, 가만히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을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고 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 이방인 룻이 이제 그리스도를 낳는 이 혈통의 어떤 그 신분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진리, 이것은 뭐냐면 요 이야기는 실화잖아요. 역사적인 실화잖아요. 이것은 실화인데 이 실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 이 기업 물을 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일단 엘리멜렉이 등장하잖아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초기 베들레헴 생활이 나와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과 왕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예표이니까 비유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이 구속적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우리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접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근과 흉년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주한단 말이죠. 이방 나라로 이주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단 말이죠. 환경이 바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이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이제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보아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상실한 기업을 다시 찾아준 이 보아스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형성되었잖아요. 그 관계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 때문에 유대 혈통이 되잖아요. 유대 혈통이 되어
보아스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우리 죄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족이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한 혈족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출생한 예수님과 한 혈족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론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도 오고 형제들도 왔는데 한번 만나보셔야 되지. 이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내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가족은 관계가 끈끈하다. 가족은 관계가 끈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이번 명절에 만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혈통으로 엮인 이 영적인 이 친족 자매 형제들이 훨씬 더 이 관계가 끈끈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그 혈통 관계보다 이 영적인 이 혈통, 이 그리스도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삶, 이 관계가 더 끈끈하고 친밀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형제가 누구이냐?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이냐? 여러분들의 형제가 일단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 자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으며 어떠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아,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대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도 주고 또한 우리가 나눌 거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 속에 뭔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의 마땅한
마땅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일에 앞다퉈 나가자 이거죠. 예? 뭐 시기와 질투로 불화한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알잖아요, 그렇죠? 답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 알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나의 형제 자매된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친족 관계의 어떤 그 정을, 사랑을 이제 보여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면 형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말 이 육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의 형제인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형제는 누구인가? 예.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아가페적인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시다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